자, 일어나십시오.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일들이, 사랑을 베품조차도 미워하는 그 일들이 너무나 세상 곳곳에 관영한 것 같습니다. 주께서 이 전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서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그 마음속에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되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든지 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실 때까지 믿는 사람으로 늘 사랑 베푸는 그 일에 저희들이 함께하게 해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그 모습과 그 내용을 강화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린 대로 주님 그 눈길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의 영이 함께 하시사 영이 이끄는 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과 여러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순함으로 우유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호하며 진리의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십니다. 아멘. 자, 신학적으로 교회는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해요. 보이는 교회는 지금 구체적으로 모이는 조직으로서의 이 교회를 가리키고요.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죠. 어둠의 세력과 하늘의 악한 영들의 공격도 받죠. 그래서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심히 알 수 있습니다. 늘 우리가 이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붙은 별명이 하나 있어요. 그 별명이 뭔가 하니까 바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완전한 교회죠. 그것은 이미 승리한 교회. 그리스도인은요, 이 두 교회 사이에 긴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쪽에 다 속해져 있지만은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싸우며 죄와 싸우며 한편으로는 또한 그 종말론적 그 승리를 바라보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교회를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전투적인 교회에 몸을 담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미 구원의 영광을 약속받았다 하지만은 여전히 죄와 유혹을 뿌리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첫째로 권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이렇게 보시면
기도하라는 그 권고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왠가하니까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경건한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뭐 여기 보면 간구도 나오고 기도, 도구, 감사 나오잖아요. 간구는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간구, 뭐 기도는 기도고요. 도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중보는 한 분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걸 그냥 도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 네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이렇게 열거하는 것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어떤 형식이든 간에 기도하라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면 기도로 하루를 열고 기도로 하루를 닫는 게 일반적인 영성이에요. 그게 길든지 짧든지 기도하죠. 하다 못해가지고 식사 때라도 짤막하게 기도 드리는 그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다들 뭐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셨겠지만은 자식들 안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이제 여기 손자를 안고 있을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가지고 참 부럽습니다만 이모 전사님이라고 이 가정을 그거 보니까 우리는 진짜 자식들은 안아봤습니다만 아직 손녀들은 안아보지를 못했어요. 저 뒤에 루이라도 한번 안아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보면 자식들 키울 때마다 그렇잖아요. 찬송 불러주고 또한 이렇게 기도해주고 특히 애들이 아플 때에 그 안쓰러운 마음 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한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들의 일상이죠. 예배 드리고 또 성경도 읽고 기도의 부족함을 느끼지만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기도가 상당히 이렇게 짧아졌다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해요. 시간은 분명히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24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항상 입에 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쁘다라는 거. 그 바쁘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 소중한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세상살이에 쫓기면서 사는 것은 맞아요. 먹고 살기에 고달픈 것도 맞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기에 바쁜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바쁜가라고 그렇게 했을 때에 바빠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렇지 않는 그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죠. 그게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어른이나 애들이나 손에서 스마트폰을 잘 놓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SNS에서 뭔가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곧바로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바쁜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즉각 반응을 하는데 기도하기에는요 뭐 성경 읽기에 너무 바빠서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그게 핑계가 아닌가?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돌아보십시오. 중요하지 않는 일에 정말 너무나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까요? 저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않고 돈 버는데 몰입했습니다. 열중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그 사람은 세월을 잘못 아낀 거예요. 아낀 세월이 똥된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롭다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죠. 우리를 잠자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깨웠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겠죠. 주와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혜롭게 산다라는 것이 어떨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을 참고하면 그 지혜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렇게 발생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과 그만큼 친밀해졌다라는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일상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스스럼없이 그렇게 대화합니까? 친밀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경계하죠. 경계하면서 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밀한 사람을 만나갖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서 그 친밀함을 대화를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깝게 느낀다면, 친밀하게 느낀다면 당연히 기도하겠죠. 그런데 가깝지 않게 여기고 친밀하지 않다면 기도하지 않겠죠. 성경에서 시편에서 보면 늘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게 네 복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그것이 복인데요.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냥 부모에게 쫑알쫑알 대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게 쫑알쫑알 대는 거예요. 이 기도의 형식이 어떠냐, 형식에 맞느냐, 형식이 틀렸느냐, 그게 뭐 필요 있어요. 누가 대화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형식을 가지고 부모와 대화를 하나요? 친구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 딱 형식에 맞춰갖고 대화를 하나요? 때로는 길게, 때로는 아주 그 짧은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서로를 호흡하잖아요. 예? 서로를 이렇게 그 감정이 서로 마주하면서 서로 그렇게 주고받잖아요. 그렇게도 가능한데 우리는 뭔가 보면 항상 보면 주님 앞에 너무 바빠서 라고 핑계를 대든지 아니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애 태어나고 처음 말 배울 때 엄마 아빠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워 듣는 말을 해요. 애 돌 되자마자 곧바로 유치원에 보내가지고 얘 말하는 법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하는 부모 없어요. 언어는 자연스럽게 배워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라는, 내가 친밀하다라는 그 마음, 그 갈망, 그게 기도잖아요.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려도 괜찮고, 그게 어떤 때는 내 욕심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물론 이거 나중에 이제 다른 얘기 할 겁니다. 일단은 해보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서 틀린 거 고쳐내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생각도 들으면서 우리들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때로는 대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적인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영적인 호흡. 숨쉬기 귀찮다고 숨을 멈추면 죽잖아요. 밥보다도 숨 안 쉬는 사람 또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말하고 숨 쉬듯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영적 대화, 영적 호흡은 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성경에서 이렇게 고상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기도가 공공성을 띄어야 된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예요. 그죠? 멘토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기도하라 라는 그 말이었죠.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기도하라 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누군가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 자신, 그 다음에요 가족, 그 다음에 공동체. 넓게 하면 이제 뭐 나라를 위하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기도.
모든 사람으로 확대시켜놔야 된다. 우리는 뭐 옛날부터 소위 말해서 기도의 공부, 훈련하면서 뭐라고 들었습니까? 기도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구체적인 대상을 두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사도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범위를 온 세상으로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니에요. 2절에서 이 권세자들 이야기 나오는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 모든 사람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합의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전대로 드리는 정기적인 전통적인 예배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공예배 혹은 공적 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주일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집례하는 그 예배를 생각해요. 이는 구약의 전통인데요. 정한 시간 언제입니까? 안식일 날. 정한 장소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제사장의 진노로 드리는 그 제사의 영향을 받아서 사용하는 날일 겁니다.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교회들이 아직도 보면 주일 성수라는 그 말 써요. 주일. 그리고 예배당도 뭐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정한 예식에 자기들이 어떤 그 틀이 예배 이 순서의 틀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틀로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을 가지고 공예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사적인 예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작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굉장히 속상해하는 이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 연초인가 통합적 총회장이 그 얘기를 했어요. 공적 예배에 대한 이 중요성. 분명히 모여가지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그 공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특정한 시간, 특정한 공간, 그리고 다 모여서 어떤 특정한 그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공적이다라고 했을 때에 특정한 시간과 장소와 예전에 따라 규정되기보다는 예배의 대상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교회는요,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의 그 시간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생사화복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생사화복을 다루는 측면에서 예배예요. 그래서 공공성을 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복을 받을지 그걸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들 가정에 복 받습니다. 여러분들 잘 되고 자식들 잘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공공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기껏 해가 자기 지역에서 자기 교회의 부흥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그 의미잖아요. 때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의 그 역할을 교회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늘 국한적으로 우리도 전체의 우리가 아니라 서로 얼굴 보고 같이 밥 먹는 같은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무리를 가지고 우리들 어떻게든 우리가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몇 명이 모이지 않지만은 주님의 크심에 걸맞게 광대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부분을 봤잖아요.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고. 지역 교회들이 있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교회는 하나밖에 없더라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명 모이질 않고 빈자리가 많다고 이 빈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이게 공공적인 과연 기도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하나라는 주님 안에서 완전한 그 하나가 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본다라면
교회의 공공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기껏해야 우리들의 어떤 이 작은 삶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돼요. 툭하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드리실래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야? 그 삼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에요. 맨날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예배를 기껏해야 우리 복 챙기는 하나의 도구로 전락시켜 버렸는데요. 그게 그렇게 보면요, 그 공적 예배 아니에요. 그 공예배 아닙니다. 그 사적인 예배예요. 기껏해야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흥미로운, 자기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 자기의 탐욕으로 가지고 드리는 그 예배고 그 기도인데, 그게 어떻게 공예배고 어떻게 그 공기도가 되느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질 때마다 그 예배를,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고 그 기도를 들어보시면 도대체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가 뭔가라는 것이 드러나겠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기도하라라고 해놓고 모든 사람을 그랬어요. 물론 저디가 보면 네 자신의 건강을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그 사적인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기도 얘기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것이 뭔가니까 기도의 공공성.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너무나 기도가 허황하지 않습니까? 허황하다니요. 우주의 주님이신데. 기껏해야 그 우주 가운데 가장 이건 뭐 먼지와 같은 이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우리는 우리의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작아서 우리의 마음도 작아졌다는 그런 생각 왜 안 하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그 기도의 그 범주라는 것이 기껏해야 우리와 나와 우리 주변의 어떤 그 일부분이 아니라 왜 세상으로 퍼져나가지 못하느냐라는 그 말씀이죠. 그 이야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내일도 처리 못하는데요. 내일도 많은데 어떻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있나요?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어떤 왕이 자기 집만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나요? 왕은 자기의 통치의 그 영역을 다 신경 쓰잖아요. 왕이신 주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어딘가요? 기껏해야 들꽃교회, 아니면 기껏해야 한국에 있는 교회들, 아니면 기껏해야 세계에 있는 교회들인가요? 전 우주가 아닌가요? 그 왕의 그 통치하는 그 범주가 그만큼 높고 그들을 위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요. 그 역할을 하는 그 교회, 거기에 참여된 교회인데 기도의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뭐 소위 말해서 이 예배 중에 하는 이 공기도든 아니면 혼자서 하는 기도든 여러분들 대상의 범위를 넓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뉴스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시거든. 그 아프신 그 마음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마태복음 6장, 12장, 누가복음 11장, 12장은 마태복음 6장하고 이렇게 같은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걸 갖고 이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여놓은 것이 뭔가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의 나라가 임해야 될까요? 유일한 희망이니까. 그 나라 임하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교회라는 그 사명을 받고 있어요. 그 땅에 있으면서도 하늘을 구하는 유일한 영적 기관이 어딘가 하니까 교회예요. 여러분들 이런 신분에 걸맞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맨날 그냥 그 개인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것이 과연 옳을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 했을 때 반드시 그게 혼자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반드시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보시면 특히 왕과 관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해요. 가난하고 기댈 곳 없는 자들을 위해서 앞세우지 않고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앞세우고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권력 지향적인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약에서 내려온 전통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6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수양이든지 어린 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이게 뭔가 하니까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국고에서 지원하면서 내린 그 조서 내용의 일부예요. 다리우스는 굉장히 호의적이죠. 그래서 성전을 짓게 했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방의 권력자들이 과연 주님께 호의적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나중에 로마 정권에 의해서 죽임 당하잖아요. 네로 황제 때. 그런데도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유사한 이야기가 로마서 13장, 베드로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도 나와요. 특히 로마서 13장에 보면 그 오랜 땅 그리스도인과 국가, 교회와 국가 공권력 사이에 보편적인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사용했어요. 정치에 참여해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별개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느냐. 특히 그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세상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갖고 소위 말해서 보수적인 어떤 교회에서 보면 어떤 정권인지 정권이 들어서면 그 정권을 위하여 조창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죠. 젊었을 때는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 거기서 맹목적으로 축복하고 맹목적으로 옳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들이 백성들을 평안히 하고 국민들을 평안히 하고 그들이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성경에 있는 대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이들이 하는 행동이 다 옳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편적인 인간성, 보편적인 윤리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선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 주는 그 역할을 충분히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국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세상에 이 사람들이 헌신하게 봉사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보여져요. 2절에서 말하는 세상의 권세를 거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을 때 그들의 권세가 신적이다라는 그 얘기 아니에요. 왜 그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크게 봤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 속에는 다시 말하지만 권력이 하나님께 예속되어져 있다라는 그 뜻이지 다시 말해서 공권력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허락된 것임을 말하는 것이지 또 덧붙이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안 미치는 곳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지 그들이 신적인 권세를 가졌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을 국가라는 그 권세 아래 뒀을까요?
바울에 따르면 국가 권력은 공공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대신 재판장이 되어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그 역할, 사법적인 판단을 하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을 포상하고 악을 징벌하는 그 보편적인 그 질서를 보존하는 그 임무를 누구에게 맡긴다 하니까 국가에게 맡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로마서 기록된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다. 세상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다양한 정치적인 그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그 의미가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제가 아마 로마서 13장 강의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 부분만 보면 안 되고 12장부터 시작해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는 그 이야기를 12장과 13장, 14장까지 가면서 요 틀 안에서 13장 1절부터 7절 봐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지, 어떻게 사랑으로 살아가는지 그 부분을 거기에 하나에 또 붙여가지고 봐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권이 바뀌고 정치적인 어떤 그 모습이 바뀐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사랑으로서 이 세상을 접근해야 된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점령했어요. 너무나 빠르게. 그러니까 포기했다라고 싸우다 제대로 싸우다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미 한 번 통치해 봤잖아요. 20년 전에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그들이 들어섰을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거기 아프간 사람들이 그 한 400명 가까이 여기 한국에 들어온 것 가지고 지금 보면 굉장히 어떤 분란을 일으키는 그 말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기독교는요, 민족주의가 먹혀들면 안 돼요. 그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고 있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온 인류에 대한 그 사랑을 베푼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인류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잖아요. 조건 없이. 그 조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것이 한국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맨날 하는 얘기 뭔가니까 그 이슬람이 들어오면 한국교회 무너진다는. 이슬람이 들어와서 한국교회가 무너질 정도 되면 믿지 말아야죠. 왜 싸울 생각은 안 하는데요? 선한 싸움. 그들 때려잡아라는 것이 아니라 왜 선한 싸움 안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사랑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사랑으로 내어놓는 어떤 그 모습들 있나요? 없잖아요. 어느 순간부터인가 사람들이 이 교회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자기들밖에 몰랐어요. 그 이기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만 아는데 그 이기심이 있으니까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되잖아요. 네. 그 사람 안 변해. 우리는 뭐 변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DNA 속에 변할 수 있는 어떤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변했나요? 주님의 능력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교회 목사다, 그래놓고 선교사다. 달밤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들이 국민들을 억압하지 않고 특히 여성들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마음, 세상을 돌아보고 세상의 정치 속에 자기들도 인정받기 위하여 애쓸 수 있는 그런 정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왜 기도 못해요? 그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인류 보편적 윤리를 따라서 통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우리 아니면 누가 해요?
총으로 가지고 그 사람들 그 머리에 대고 니 그렇게 할래 안 할래 하면 그 사람들 겁합니다. 막 죽을래. 사랑으로 접근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사람을 총보다 더 무섭잖아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권세자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권력자들의 기대해서 평안하게 살자 그 말 아니에요. 권력자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 범위 안에서 권력을 행함으로써 전체가 국민 전체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하고 품위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여러분들 다 반영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으로 굉장히 나빴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을 불사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적대적이지 않는 권력자가 만약에 등장한다라면 아니면 어떤 정직한 그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집행하는 이 권력자가 있다라면 교인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어떤 그것을 염두에 둔 그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4절 보시면 그것도 넘었어요. 자,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도하는 목적이 성도들이 경건함과 단정함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이다. 달리 말하면 구원과 진리에 관한 하나님의 소원이 모든 사람을 향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 보고 그 다음에 3절 보셔야 됩니다. 3절 보면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에 참여하여 참 진리를 아는 것. 물론 이걸 갖고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야기냐, 보편 구원이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에 소망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말씀하는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반영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야 되잖아요. 날마다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뭡니까?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이 자기를 죽이는 그 로마 정권에 대항했나요? 미워했나요? 아니에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키는 그 군사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로마 권세가 그를 죽였을 때 그냥 그 마땅히 받아들여갖고 그 죽임을 당한다고요. 사도 바울을 죽이기 때문에 로마를 미워하자고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때 탈레반에 의해서 그 일산의 그 샘물교회입니까?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죽었다고 여러분들 그들을 미워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공공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 공공성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시각에 보여지는 그 공공성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기도의 표준은 이 주기도문이잖아요. 여기 보면 우리라는 그 말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나라는 개의를 이 기도에서 쓰지 말라고 그 얘기를. 오늘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 보십시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공공성이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만 바꾸면 또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그 사적인 강구가 아니라 공적인 강구. 일용할 양식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내 개인의 배부름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그 배부름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좁은 눈으로 세상 보지 마시고 좁은 눈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좁은 눈으로 좁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넓게 보십시오. 모든 사람, 온 우주, 온 세상 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크신 만큼이나 그의 통치 영역이 크신 만큼이나 우리의 기도도 함께 커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에이, 세상 사람들 다 뭐 믿겠어? 안 믿는 사람 믿고. 물론 안 믿는 사람 믿죠.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걱정, 여러분들이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에 국한해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간,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해져 있음을 알고 주님의 그 크신 만큼이나 우리의 기도의 범주도 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나 하나 잘 살고 나 하나 어떻게든지 구원받기 위하여 애쓰기 위하여 우리를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공공성.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 구원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온전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라는 그 사실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교회입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것을 크게 보고 넓게 보고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끊임없이 외치고 나타내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게 하시되 기도할 때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진실로 마음을 크게 주님처럼 넓게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